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삼복더위가 한창인 때를 지나고 계십니다. 정말 더우시죠? 네. 절기상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던데 입추 지나고 또 말복이 지나면은 더위도 한풀 꺾이고 또 아침 저녁 한결 선선한 바람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집을 떠나가는 여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을 떠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베델이 배경이었고 오늘은 브니엘이 배경이 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만 해도 젊은 야곱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는 데 대한 만족감과 통제감이 꽤나 크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배고픈 형 속이고 연세 드셔서 나이가 어두워지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 모정을 자극해서 도망쳐 나오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시죠. 에서는 선이 굵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욕망이 상충하는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눈치가 빠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재빠르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의 야곱과 같은 인물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물일 겁니다. 원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어떻게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만한 그런 인물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자신의 장점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라면 더한 사람이었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라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욕망, 야곱이 바라는 것을 내걸고 야곱의 욕망을 교묘히 자극하면서 그에게서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난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절 15절입니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그렇게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먼저 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라반이 이 제안을 먼저 했다는 점에 여러분 우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 뜻대로 움직였는데 외삼촌이라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명민한 사람이었지만 라반의 이 제안이 20년 굴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만큼 성숙한 사람은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때부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합니다. 라헬을 보고 우물가에서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일을 도우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충성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때가 찼을 때 야곱은 결혼식을 치른 후에야 자신의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이 이렇게 변명하죠.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결혼식도 다 끝났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다, 이런 일을 야곱이 겪은 것이죠. 라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초래기간, 관습에 따라서 채워야 하는 초래기간을 다 채우고 작은 딸을 줄 테니까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피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7년을 라반에게 묶이는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족 간 갈등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라반의 계략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라헬과 함께 갈등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야곱의 인정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상황이 생겨났고, 두 아들에게서 얻은 아들들 간에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야곱을 옥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죠.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 곁에 두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고 속아주고 대받아치는 이런 긴장과 갈등 상황 속에서 야곱이 20여 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는 동안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에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빼앗던 사람에서 빼앗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를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의 가족의 갈등을 조율하고 가족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가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이제는 자기의 영리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임수와 눈가림으로 살아온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동안 책임 있는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나 아직 그 축복을 담아낼 만한 그런 인격과 품격이 되지 않았던 야곱이 비로소 라반의 집에서 그 축복에 적합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라반이 야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20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대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성장했습니다만 마지막 관문 하나가 야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신을 향해서 여전히 불같은 분노를 품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죠. 에서는 항상 야곱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면 그 이름은 에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야곱은 형 에서를 부러워했고 항상 에서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와 다투었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인 양 행세하면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부에서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에서가 되고 싶은 야곱, 형을 부러워하는 동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야곱은 분명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 뿌리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에서의 그림자는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형 에서가 자신을 치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생존을 위한 이 야곱 특유의 전략 전술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야곱은 20년 전에 꽤 많은 야곱으로 재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위험을 감지하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행을 두 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패가 공격을 받더라도 한 패는 남겨두어야 되겠다. 이런 본능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로 행렬을 배치합니다. 맨 앞에는 가축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종과 그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레아와 그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 뒤에 세웁니다. 자신은 어디 섭니까? 맨 마지막에 가축대와 종들과 레아와 라헬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다 잘못돼도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가족이 다, 내 식솔이 다 에서의 칼에 죽더라도 나만은 빠져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야곱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형 에서의 이름 앞에서만큼은 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32장 22절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서름을 당하면서 피땀으로 일궈낸 모든 것들을 앞세웠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나중에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 12장에 이때 야곱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건 근본적인 싸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가 밤새 다퉜다 그런 뜻입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힘을 겨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가 밤새 다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축대를 지키는 일이겠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자기보다 앞서 보냈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에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앞에 나온 장면의 반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앞서서 똑같은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눈먼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되고 싶었고 에서가 누리는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었고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는 에서가 됨으로써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되고자 했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이번에는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더 이상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난 20년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숙한 용기와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야곱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인생에서 큰 성숙이고 큰 변화고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겸 철학자 가운데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모방 욕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방 욕망이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장난감에 별 관심이 없던 어떤 어른의 아이가 장난감을 재미있게 갖고 노는 아이를 보면은 장난감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는 아이를 보면서 자전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라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장난감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노는 저 아이의 모습, 저 욕망을 나도 모방하면서 장난감을 가지면 나도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바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모방하는 감정이다, 흉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지라르는 어려운 말로 모방 욕망, 그 미메틱 디자이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원한 거는 장자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자권이 아니고 뭘 원한 거냐? 장자권을 가지고 살면서 타인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존경 속에 살아가는 그 에서의 삶, 그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삶을 모방하고 그래서 에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에게는 에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런 문제는 지나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면할 수 있을 만큼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그를 강하게 성숙시켰고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이 다음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이 에서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게 된 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은 비교와 모방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실 만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불굴의 의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인물로 그가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이제 야곱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이름,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가축대와 종들과 레아와 라헬의 가족을 순서대로 앞세워 보냈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후에 맨 앞으로 가서 에서와 마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뒤에 숨어서 자기의 안녕을 보존하던 그런 야곱이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에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맨 앞으로 나가서 7번 땅에 절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지닌 인물로 거듭나게 된 이야기를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은총의 내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오늘에서 내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서가 되고자 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한 질문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되고 싶었던 수많은 에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들 모두가 제각기 우리의 에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을 통해 야곱이 비로소 자기의 이름 야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일깨워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그가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도록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이름이 무엇이든 에서로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고 나 자신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의 내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